예. 시편 135편 3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10절로 저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5절로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그것을 만든 자와 같이 그 우상 모두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무너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적하여 모든 영광을 탈취하려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한반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우상에 의지하는 세력들을 먼지처럼 무너뜨리시며 바산 왕 옥과 시온의 가나안 31왕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깨뜨리고 파쇄하고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은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진과 이론과 생각들, 부패한 감정과 썩은 기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지금 북한의 무인기 얘기를 짤막하게 드리고 간단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 가운데 이제 제 책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은 다 읽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입니다. 곧장 제가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군더더기 붙일 필요도 없고 대신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서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약간 말이 좀 헛나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수면 맞춰서 깬 지 몇 시간 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북한 무인기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5대가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 동안 수도권을 침투했다는 겁니다. DMZ를 넘어서 들어온 건데요. 뭐 예전에도 알렸어요. 2014년도에도 격추된 적이 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핵무기 미사일부터 별의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내려온 거를 보면은요 서울에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그러니까 서울 도심부 가장 방공이 철저해야 되는 지역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모양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죠. 미국의 드론이라든가 중동 지방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하는 드론 같은 거 보면 아주 삐까번쩍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주 정확한데 왜 삐까번쩍할 필요가 없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DMZ만 넘어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하는 대통령실까지 사진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위를 날아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도 당할 뻔했다는 얘기죠. 자, 드론에 폭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실었다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살상할 수 있고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지금은 공중전이 드론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할 뻔했다는 게 사실은 냉정한 평가일 겁니다. 근데 단순히 대통령이 당할 뻔했다 뭐 이런 평가를 떠나가지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무인기에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을 수가 있다. 만약 여기에 탄저균이 17kg만 실렸다면 서울에 터졌을 때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니 17kg라는 거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겁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는 않아도 죽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겠죠. 북한의 무인기가 1000기가 넘는다 그래요.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0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하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지금은 1000기 정도 된다. 자, 그럼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생화학 무기, 핵무기 미사일도 무서운 거지만 생화학 무기, 북한이 세계에서 뭐 5번째, 6번째 수준이라 그러는데 4번째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말이죠. 탄저균이라고, 이 탄저균 17kg면은 서울 인구의 절반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탄저균뿐 아니라 브루셀라, 야토균, 장티푸스, 발젠티푸스, 천연두, 황열병, 유행성 출혈열, 보툴리늄, 황후, 별의별 더러운 것들은 다 만들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사린가스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사하라 수호고라고 일본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도쿄에서 터뜨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사린가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실을 수 있는 무인기가 서울 시내 상공을 활보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번에 군이 대응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DMZ를 넘어왔을 때 발표를 안 했어요. 쏴야 되는데, 왜냐면 9.19 남북 군사합의라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서로 DMZ 위에 근처 한들은 날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쏴야 되는데 안 쏜 거예요. 우리 군이 쏘지를 않고, 이게 세대가 아니냐라고 오인할 수도 있겠지만 세대로 오인하지 않도록 모든 장비들도 있는데 오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인기가 날라오면은 무조건 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전투기나 공격 헬기는 20대가 동원을 하고 100발을 쐈는데 실패했죠. 눈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망신스러운 건 뭐냐면은 KA-1이라는 경공격기라는 것은 추락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의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천 성모도 인근에 세 대가 날라왔는데 세 대가 무인기인 줄 알고 뒷북을 치면서 5인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처음 날라온 게 아닌데 북한 무인기가 예전부터 거의 뭐 10년 전부터 날라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날라왔는데 전혀 대응을 못한 겁니다. 방어용 레이더가 있다는데 이것도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이게 2014년도에 우리가 격추했던 건데, 이때만 해도 이때 격추했을 때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게 참 미스테리죠. 근데 사실 미스테리도 아닌 게 너무 당연한 게 말이죠. 예전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남북 군사합의, 남북 정상회담이랍시고 3번을 했었고, 남북 군사합의를 9.19 합의라는 걸 맺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버린 거예요. DMZ 근처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여기에 어떤 비행물체라든가 뭔가 날아오는 것에 대비한 훈련을 못했던 거예요. 훈련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기를 갑자기 날리니까 뭐 대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저런트 에이스라는 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북 평화라는 이유로 뭐 평화 쇼를 벌이다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고 악의로 돌변하는 순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필연적인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투쟁 방책 방략을 세울 것이다.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하고 드론이 평양 상공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도 드론을 날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부대를 만들고 우리도 날리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앞으로 이런 드론 부대라든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대북 전단이라 그러죠. 삐나 날리는 거. 우리 지금 대북 전단 날리는 게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북한의 성경책을 풍선에 날려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됩니다. 이런 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대통령이 말은 하지만은 국회에 반대하는 정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만 하고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북전단금지법부터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못 없애고 있고, 물론 다음번 총선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은 대북 라디오 방송 뭐 이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북 전단 말고도 대북 확성기라고 해가지고요, DMZ 근처에 그 확성기로 계속 북한 군인들의 그 심장을 막 요동치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론만 날라오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지는 게, 왜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냐면은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핵무기 때문이에요. 핵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핵무기라는 거는 절대 무기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게 되면은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앞으로 더 개량되고 개발이 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말기 한 4년 정도 더 지나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가 된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 정도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북한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핵무기를 믿고 까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드론을 앞으로 더 날리고, 아마 북한이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드론 날렸던 것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 대놓고 드론 부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날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쟤네들이 더 극단적 도발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위적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어려운 게 핵무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가 세계에서 이제는 4번째, 5번째 수준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60기가 되면은 세계,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산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4번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기가 되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핵무기가 이 정도로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단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고, 중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고, 장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고, 이게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장거리로 날아가는 거를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군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대충 흘러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북한이 완성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 미사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4번째 정도로 압도적 능력을 갖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북한이 도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핵무기를 믿고 더 까불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2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만일 북한이 핵 미사일을 남한에다 날렸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이니까 그 북한을 향해서 다시 때릴 수가 있거든요. 감히 북한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4.5년 뒤에 260기가 됐다, 북한의 핵무기가, 핵 미사일이. 그러면은 한 방 맞아도, 미국한테 한 방 맞아도 다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2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몽창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서울에다 쐈어요.
그럼 지금은 제 친함들을 동원하고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동원해가지고 평양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자, 그런데 너무 핵탄두가 많아져가지고 세계에서 네 번째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 방 맞고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라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어디 저 LA나 시애틀 앞바다에서 뻥 날려버리면 미국 대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한 방 맞고 나서도.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세계에서 네 번째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북한이 한 방 맞고도, 미국한테 한 방 맞고도 다시 워싱턴 DC를 향해서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해볼 만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제2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협상을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협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제2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거로 들어갑니다. 북한 핵무기를 하나씩 없애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노리는 게 요거예요. 일정한 수위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정한 수위를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무인기부터 별의별 거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인기를 날리고 무인기에다가 포토리움부터 온갖 생화학 무기를 실어버리면 서울 인구의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압도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나쁜 것만 만들고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 죽이는 능력만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만 해도 올해 얼마나 많이 날렸냔 말이에요. 왜 미사일이 자꾸 날리냐면은 핵탄두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핵탄두라는 건 미사일에다 실어야지 쓸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발수단이라 그래서 미사일을 자꾸 날려야 그 날리는 무기를 개량을 해야 거기다 핵탄두를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세계에서 네 번째 수준이 돼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북한하고 타협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북한 애들은 요거를 믿고 계속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고 남한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 심지어 북한에 드론이 다시 날리겠다는 둥,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는 둥 자극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무인기에다 희한한 걸 실어가지고 날려보낼 수도 있고,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한국 군인들을 상대로 한 살인 도발을 예전보다 더 자극적 형태로 감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뭘 믿고? 핵무기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라는 거는요, 핵무기라는 게 하는 게 만들어지면은 핵무기는 절대 무기, 반지의 장학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반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가 만들어지면은요, 핵 정치학의 일장일절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으면은 핵무기 없는 나라는 반드시 그 핵을 가진 나라의 노예가 되든가 인질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핵을 가지면은 그 옆에 나라도 핵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인도가 핵을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만드는 거고, 아랍 나라들이 핵을 만드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핵을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질이나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칙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이 저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핵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깡패가 예전에는 몽둥이 들고 휘두르다가 이제는 총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도 총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제압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쟤네들은 이거 믿고 더 까불 겁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나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상이 됐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군대 가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때 저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쟤네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국 북한이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되고, 심지어 한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겠죠. 북한의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식석상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질이지 노예지 뭐예요? 이게 바로 인질과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이석기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이석기라고 아시죠? 그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받고 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나요? 뭐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조직원들을 밤새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행복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목내어 외치던 게 통일 아닙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우린 통일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통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통일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서해안 평화 통일이 아니죠. 전혀 엉뚱한 통일을 얘기하면서 바로 때가 왔다라고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가능해진 것은 핵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곧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6.25 같은 큰 전쟁은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6.25가 아니라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같은 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국지전 비정규전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무인기 같은 거 날리는 거예요. 핵무기를 배경으로 작은 규모의 전쟁을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정상적인 대응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핵을 쏜다고 공갈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실제로 핵을 날리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능력이 세져버리면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북한이 핵을 날리겠다라고 공갈 협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은 대외, 이 경제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얘네들이 공갈 협박을 하는 순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경제는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슬 기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석기가 여기다 첨언을 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이런 비정규전, 국지전 같은 것들이 벌어질 텐데, 무인기를 날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제2의 사건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후방 교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석기가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후방에 무질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KT 전화국을 깨라 그랬어요. 통신선을 마비시켜라.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갑자기 전산망이 마비가 된다든가 뭐. 이거를 이석기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철탑을 파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서귀에 유리저장 창고가 있는데, 평택에 있는 저 유리저장 창고를 깨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조직원들이 연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조직원들은 연구해 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가스 초발을 개조를 해서 총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맨날 회의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녹취록으로 다 나와버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뭐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저대로 계속 있는 한 더 많은 장난을 칠 것이고, 한국은 들들 볶이면서,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북한을 자극하면은 안 된다.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한반도 평화를 깨는 것이고, 곧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 유출되고 경제가 폭망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럼 한국에서는 이른바 좌익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더 발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익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북한이 있어야 돼요. 북한이라는 지렛대로 활용해서 남한에서 자기들의 헤게모니, 권력을 계속 유지, 연장, 강화할 수 있거든요. 북한이 망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계속 북한 돕자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먼 얘기 같지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게, 북한의 핵무기라는 건 뭐냐면요, 남한의 이른바 좌파, 좌익, 주체 사상파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데. 그럼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들겠다는 법이 뭐예요? 한국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만들겠다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법인데, 차별금지법입니다. 희한하게, 아니 좌파, 좌익, 주사파들이 다른 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은 제일 싫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별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혁명을 하자 그래도 이거를 비판하면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은 제일 먼저 만들겠다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나마 한국교회 일부가
끝까지 이거를 필사적으로 막아왔는데, 자, 앞으로는 차근법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젠더 혁명이라는 거는 유럽을 쓸어버렸고 미국도 쓸고 있고 이게 한국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미국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바이든이 서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점점 한미 동맹이라는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를 시켜온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오히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젠더 혁명의 쓰나미를 불게 하는 통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간신히 버텨왔는데 여기에서 좌파, 좌익, 주사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유불론자들이죠. 이들의 세력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해양에서 몰려오는 젠더 혁명과 함께 대륙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유물론적 질서죠. 이게 나만의 가치도 덮치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날리고 무인기를 날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통찰을 해보면은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어마어마한데,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젠더 쓰나미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함께 몰려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음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해야 할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얘네들이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연방제 통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배경으로 계속 남한의 좌익들을 흔들어대면서 북한이 도와줘야지 평화가 온다, 자극하면 전쟁 난다라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논리를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파먹어 들어가면서 북한과 종전선언 맺고 평화협정 맺고 나중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그래, 쟤네들이 핵무기 배경으로 자꾸 도발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유턴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무너져야 될 체제 한국이 압도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것은 한국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더 절박하게 느끼게 하는 건 거 아니에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온 저 우상숭배 체제가 이게 더 미뤄지면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저게 압도해서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북한을 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북한이나 중국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더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더 절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혁명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순간은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든가 아니면은 무너지든가예요. 마지막에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동성애 가지고 나이를 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해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먼지처럼 사라질지어다. 더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또 한국에 남아있는 구토기와 같은 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팩트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죠.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은 선포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여기 계신 깨어있는 대신교회 성도분들이 조금만 넘어서면은 한국에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논리에 함몰되어 있어요. 심지어 큰 교회 목회자들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586 세대라는 이유로. 제가 어제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쓴 칼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본주의 기독교가 뭐냐? 동성애를 비판한다든가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고 얘기한다든가, 이게 바로 근본주의고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치는 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장황하게 써놨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칼럼을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보고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건 근본주의가 아니라 동성애고 북한의 공산주의인데, 정작 주의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해 온 사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에 맞기 위해서 악전고토하고 아주 투박하고 거칠게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촌스럽다는 이유로, 우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죠. 사실 이게 한국의 큰 교회 목회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안타깝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의 모습이기도 하고 주류 권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 우상체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가서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은요, 완전히 왕따 당하기 십상이죠. 저도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회는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기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이 없으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가게에 이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부르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마지막 때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랑하시는 자를 환난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도 한 10% 20% 되는 사람들은 써먹을 수가 없지만 순도 99%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불붙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리고 굶주린 사자떼에 내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시련, 환난, 고난을 겪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이거 참 교회 나가야지 형통해지는데 교회 나갔더니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은 안 당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66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적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세요. 신학은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기적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신정통주의라는 거는 기적을 조금만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는 건 기적을 반만 인정을 했어요. 기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예수님이 2022년 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선지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동정로로 탄생한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기적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BC 4000년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거냐 말 거냐예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고 그 6일 동안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생명체에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공룡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노아의 방 중에 암수 한 쌍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공룡도, 그 어마어마한 공룡도 들어갔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박물관하고 창조 박물관이라는 데를, 그거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공짜 비행기 티켓이 생겨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는 게 이렇게 많았네. 우리 그냥 세계라고 보는 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쭈르륵 나오는 세계, 하나도 의미 없는 단어가 없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66권을 기록하게 하지 않아줬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정말 반성하게 됐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우리 부모님들은 왜 트로트 중독, 드라마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귀신은 쫓김도 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는 않을까? 하나님 원치 않으시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몇 년을 기도하고 심지어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원치 않나? 이 인간이 지옥 가기 바라시나? 라고 생각이 스쳐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고요. 그럼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나의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나라에도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북한 우상 제재가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선교의 길이 짠하고 열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절망적인 소망 없는 세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우리 민족이 시온지를 향해서 뻗어가며 예루살렘을 향해 이 욕단의 후손들이 벨에게,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바라실 텐데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성도들에 비해서 믿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랴. 못할 것이 없으려고 하셨는데 우리 애가 열병으로 코로나로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열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주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이 적은 게 뭘까? 뭘 믿지 않는다는 걸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전부 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겁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이 불신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을 맨날 비판하고 다니고 동성애 샘들을 비판하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런 세상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36절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으로 다 깨버려야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냔 말이에요. 전남 사람들은 광주의 상처로 인해서 똘똘 뭉쳐있는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나도 전남 사람이지만. 미움과 증오와 분노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론들이 내 안에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건 어때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부부관계는 또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할 때 77번 아니라 그보다 곱하기 7을 해도 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내 안에 미움, 증오, 분노, 사랑이 아닌 것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아닌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머리 안에 가시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다 죽어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뿐 아니라 젠더주의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에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 감정, 기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절망감, 맨날 기도했는데 도저히 응답받질 않아요. 켜켜이 쌓여있는 실패 사례들이 머릿속에 이거 안 돼 라는 생각들이 잠재의 시간에 꽃들이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라고 하셨는데 뱀과 전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타락한 감정, 부패한 기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다 무너뜨려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다 무너뜨려라. 이건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내 안에 흉내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옛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계속 겉사람이 껍데기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후패해서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인 것처럼 지금 흉내내고 있으니 그거 버려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해라.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이야. 우리는 다 상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인데 그럴싸한 사람인처럼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어. 나는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아우 저 회개하지 않는 한국 교회, 반성하지 않는 한국의 목사들이 나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요, 나 역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잡념, 망상들, 무치적 혼란과 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절망감들, 두려움들, 상처, 쓴뿌리, 거절감, 패배감, 우울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너희들은 아픈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다. 그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인정하는 자들, 죄인을 자백하는 자들 다 나한테 와라. 인정을 해야 네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지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하고 말씀이 믿어져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한 것이 이런 줄 믿어지고
너희들이 구한 그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적을 열매 맺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기적을 만들어내지 보겠다. 자녀들이 오락중독, 게임중, 미디어 중독, 자살 충동이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는데 너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낙심낙담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했느냐? 그래서 기적을 성취해냈느냐?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것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는 도둑질하고 기쁨을 탈취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하는 것들, 머릿속에 있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미움, 증오, 분노, 성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다 사라질지어다. 이게 먼저 죽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너무나 바라고 계시지만 제가 22년 이 일을 했잖아요. 22년을 했습니다. 세상은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망감입니다.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불록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절망감들, 거절감들, 상실감들, 패배감들, 열등감들, 낙심낙담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뱀과 전갈들이에요. 골리앗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죽어야 먼저 너희들 안에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야, 그러면은 아무리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 구했어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6절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안의 것들이 굴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십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외쳐도 안 깨어납니다. 목사님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움츠러들고 달아나 버려요. 기분 나빠서. 많이 해봤잖아요.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온전해지기를, 퍼펙트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먼저 뭘 바라고 계실까 하고 보니까요, 제 더러운 성질이 죽는 거예요. 저 괴팍한 기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먼저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될 때, 아 그렇군요, 내가 부인돼야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잊을 수 있구나. 내가 살아 일어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로 끝나버리는군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 살다 가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미움,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가족들이에요. 하도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냐 말이에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들이 이게 가장 더러운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선하고 그러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다른 직업병이 하나씩 생기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잘 보이질 않아요. 나는 굉장히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가치를 하고 회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일수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국자들 모이면, 특히나 애국 기독교인들 모이면 만나면 싸울 때가 많아요.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이 옳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성령님 안에 위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누림과 승리와 평강과 희락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부터 끝까지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의 표징이 따르면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들의 표징이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이 모든 병들, 우리 육신 안에 짓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열병이 있은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예수의 피로도 저도록 안수하여 주시어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다윗처럼 천만인 둘러 진쳐 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을 때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이는 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를 더 많은 실패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까부시는 분이에요. 적체를 초토화시키는 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북한의 무상체제를 향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불신들, 우울감, 절망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열등감, 나는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안 돼, 나는 학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병 들어서 안 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절망감 네 시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이 무기력한 것들, 나태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 왜 나태하고 나약해질까요? 마음속에서 이미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죄인줄 모르고 내 죄를, 이 더러운 성질, 기질, 체질, 이게 죄인데,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데 내 성격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흉내내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한참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절망감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북한 기도하라고 해봐야 1년을 못 가고 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말씀을 붙들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잡혀 있는지, 내 더러운 성질, 맨날 성내고 짜증내는 것들이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상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상하게 하고 아내와 남편이 상하게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고 다 남 탓이었고 이 원수 같은 남편 탓이었어요. 그게 좀 원수 같긴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원수 같은 놈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 탓했던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해서,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감사가 안 생기냔 말이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냐 말이에요. 왜 투덜거리면서 수다나 떨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불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지혜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시어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북한에 가려는 2,500만 동족들, 저 죽임당하고 세륙당하고 학살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 시편 135편 3절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강한 왕들을 죽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김정은을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끌어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시진핑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저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100% 믿어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어 136편 1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기사를 행하시는 이 great wonders,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이를 감사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인간적으로 내버려두면은 파탄 일로예요.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원수들이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버려두냐 말이에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분열과 분탕전을 칩니다. 나는 궁합이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부부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좀 이상한 가정이죠. 사단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정들을 내버려두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지경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신앙 좋은 사람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가시는 분이라니까요. 원래 억울한 대로 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너 말씀 믿느냐? 모든 불신과 불신앙을 다 깨버리고 죄와 싸워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걸 주님께서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며 분열시키는 영들, 집안 구석구석 거미줄처럼 처해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들어와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죄를 씻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속합니다. 귀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분노와 성냄과 짜증이 일어나고 미움과 증오가 일어날 때, 그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악신들이 끼어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오늘 내 안에 죄는 다 죽어질지어다. 바산왕 시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가나안의 31왕들 살짝을 드보라의 창처럼 다 꿰뚫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깨질지어다. 미움, 사랑이 하는 것들, 사랑이 하는 것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는 것도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자책하고 있냐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다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린 다 고약한 놈들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인 놈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 심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잡념망상들은 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이 상처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붙잡고 한해 쓴뿌리를 가지고 살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나에게 한 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북구동이 속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 사랑이 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문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각이 이르는 이 저주로 우리 육신 안의 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집니다. 말씀만 하시면 평양 정권이 망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사파 세력들이 멸망합니다. 하나님 한반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언약을 약속을 선포하며 청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멀뚱히 바라보지 않고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그 심령의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선포함으로 실제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완전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 안에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며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적하는 이론과 생각과 감정, 기분들 이 부정적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이 죄인지 우리의 자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아의 시련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가 죽어지게 하시어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담대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 안에 있는 성질, 기질, 체질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시로한 이기심들,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됐던 것들,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불결한 상처와 심뿌리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이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충보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질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평양 정권은 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시진핑 권세를 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선교의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우리의 자녀들인 복음 전하는 주님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